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400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요.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교회가 방향을 맞추고 목적지를 삼고 그 길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주인이고 머리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또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창립주일이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 교회에게 보낸 주님의 편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편지들은 주님이 실제로 실제했던 그런 지역 교회, 로컬 처치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를 평가하시는 그러한 편지들인데 그 내용을 보면서 단지 이론적으로만 교회를 알아가는 것이 아닌 실제로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로컬 처치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7 교회가 받아든 어떤 성적표 또는 평가서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교회를 판단하시는 그러한 기준이 무엇인지, 주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7 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기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12절 보시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언제나 그 교회에게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버가모 교회에게 나타나실 때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예리한, 양쪽으로 예리한 날을 가진 검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요, 요한 사도가 이미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봤던 모습입니다. 1장 16절을 보시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장에서 요한 사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것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16절에서는 아주 예리한 검이 예수님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습니다. 검인데 양쪽이 다 날카롭게 눈으로 봐도 한눈에 봐도 굉장히 예리한 그런 검이 예수님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좀 섬뜩하죠. 상상해 보면 굉장히 섬뜩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검이라고 하면 로마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의 상징이 바로 검이었는데요. 특별히 로마는 정복한 지역에 대해서 총독을 파견해서 총독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총독에는 두 종류의 총독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검을 사용할 수 있는 총독이 있고 검을 사용할 수 없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총독은요, 총독 자신이 직접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요, 로마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7교회 중에 첫 번째 편지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시죠. 이 에베소는 캐나다로 하면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곳이었고요. 그리고 이 버가모는 오타와 같은 그런 행정 수도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이 버가모를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로 삼으면서 이곳에 있는 총독에게 로마의 권력의 상징인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권한으로 총독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필요하면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있듯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도 총독이 사형을 시켰던 거죠. 그렇게 총독의 힘으로 상징되는 것이 검이었는데요. 이 검이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나타나셨는데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노라, 평가서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총독보다 더 강력하신 주님, 공의로 심판하시고 모든 왕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지신 이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주님의 모습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주님의 모습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은 옷깃을 여미고 경각심을 갖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지신 검은 양쪽이 다 날카로운 좌우에 날선 검이었습니다. 한쪽으로만 베는 그런 검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 정권만 베고 세상만 베는 그런 검이 아니라 양쪽을 다 벨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잘못된 부분을 베는 검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검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로마 정권에게나 또는 세상의 권력자들, 버가모의 권력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지금 검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평가서를 보내면서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그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곳에,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곳이었습니까?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고, 또 뒷부분에 보니까 사탄이 사는 곳,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권좌라고 하는 것, 보좌를 말하죠. throne을 말하는 건데요. 사탄의 보좌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사탄의 세력과 힘이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과는 달리 사탄의 역사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 사탄의 권좌, 보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는 다양한 의견들,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심했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당시 버가모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요. 그 버가모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또 여신이었던 아테네 신전도 있었고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고요. 또 이곳은 버가모는 병원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의 신, 특별히 뱀이 상징이었고, 그래서 요즘에도 볼 수 있죠. 어떤 앰뷸런스나 병원을 상징하는 곳에 이렇게 지팡이에 이렇게 뱀이 감겨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다 이 당시 의료의 신이었던 아스클레오피오스라고 하는 그런 신인데요. 이 신의 신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한 신만 섬기면 다른 신들이 서운해하기 때문에 다양한 신들을 많은 신들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로마가 이 버가모를 행정 수도로 삼으면서 이 버가모에는 로마의 황제를 신성시하는 것에 앞장서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BC 29년에 아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이 이제 그 황제를 위한 신전이 처음 세워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트라이안을 위한 신전이 세워지면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 에베소와 함께 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것이든 사탄의 권좌라고 불릴 만한 그런 것들이었고, 이런 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 다른 곳에 안디바는 등장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해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이 안디바를 죽일 때에 노스로 만든 그릇, 어떤 송아지 모양의 그릇에 담아서 불에다가 올려서 구워서 그렇게 죽였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무섭게 했던 거죠. 크리스천들 보라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쇼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이 안디바를 죽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러한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걸 또 주님이 알고 있다. 네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 내가 알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사탄이 전술을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바꾸게 됩니까? 14절 15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버가모 교회가 로마 황제 숭배와 또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는 그것을 용인했습니다. 그것들을 같이 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확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의 내용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짐작만 하고 있고요. 대신 주님은 그 교훈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발람의 교훈 지난 주 중에 다 읽으셨죠? 이렇게 끄덕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고, 맥체인 성경 읽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나 이러실 텐데요.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발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떠돌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모압 왕이 그 당시에 발락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방인 선지자였던 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금은 보화를 많이 줄 테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발람을 막으시죠. 저주를 못하게 막습니다. 3번이나 시도를 하는데도 이 발람이 저주를 못하고 심지어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도 그를 저지하게 됩니다. 발람은 저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하고 끝나게 되죠. 그런데 이 발람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발락 왕이 제안하는 이 재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욕심이 나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이 발람이 그래, 이스라엘을 내가 직접 저주하지 못한다라면 타락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발락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꾀를 내게 되죠.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내가 저주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킬 수는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꾀를 알려줍니다. 발람의 꾀는 이렇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파티를 이제 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때에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모압에서 파티를 열어준다라고 할 때 예쁘게 화장을 한 도우미들, 그리고 또 우상에게 드렸던 그러한 고기로 맛있는 음식들을 가득 채워놓고는 이스라엘을 초청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눈이 완전히 돌아간 겁니다. 고기를 실컷 먹고,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도 드리고, 또 모압 여인과 행음을 하게 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발람의 올무에 그대로 이스라엘은 걸려들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했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발람의 교훈인데요. 사탄의 교묘한 술수와 같은 그러한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당의 교훈에 버가모 교회가 넘어갔다라고 주님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무서운 칼 앞에서도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가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는 넘어갔던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경직되어서 신앙생활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거는 좀 구시대적인 기독교잖아요. 마음을 좀 열고 생각을 좀 넓게 가지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교회 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게 경직된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단이 고난과 핍박으로 교회를 흔들 수 없게 되자 교묘한 달콤한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는 그것에 넘어가게 되었고, 그러한 교회는 복음의 물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진리를 희석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큰 싸움은 이기고 작은 싸움에서는 지게 되었습니다.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였던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에게 책망을 받을 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듣게 되죠. 너무나 철저하게 교리를 지키고 그렇게 지키다 보니까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보이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을 놓친 것이 에베소 교회라고 한다라면,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너무 가까워지고 같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둘 다
주님이 원하시는 지상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홀로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이 로컬 철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이 보게 하기를, 그렇게 세상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과 벗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의와 사랑이 둘 다 선명하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핍박보다 평화의 때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어려운 법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때의 사탄의 핵심 전략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세상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을 이렇게 심어주는 거죠. 쓱 밀어 넣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대면하고 있는 사탄의 전략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가치관과 비슷하게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예배인지 콘서트장인지 극장인지 그렇게 뭐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놓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환호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교육을 받지 않으면 감각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갈 때에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이렇게 모양이 중요합니까? 분위기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도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 용납을 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 그런 버가모 교회가 주님에게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유튜브에 가면 쉽게 그런 영상들을 볼 수 있는데요. 개척 1년 만에, 개척 2년 만에 몇백 명이 모였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면 교회의 어떤 음향 시스템, 영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갖춰놓고, 또 개척 자금 많은 부분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썼더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우리 교회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척 몇 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교회 치고 장소, 분위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교회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만큼 요즘 사람들이 뭘 찾고 있냐면 좋은 분위기와 좋은 음향 시스템, 좋은 영상 시스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는 또 그런 것들을 갖추려고 거기에다가 돈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교회는 실용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면 뭐든지 하는 거죠. 근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는 죄인 친화적, sinner friendly 하긴 하지만 God friendly, 하나님 친화적이지는 않고 확실히 그런 교회는 죄인을 두렵게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복음에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함에 따라 죄인 친화적인 교회는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타협해야 합니다. 그들은 누구도 불쾌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며 영적 예배 대신 육체적, 감정적 체험을, 확신 대신 피상적인 긍정을, 신학 대신 감상주의를, 덕을 세움 대신 재미를, 엄숙함 대신 가벼움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면요,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자꾸 맞춰가려고 하면요, 복음은 귀하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력한 것이 됩니다. 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다루려고 하지 않죠.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은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저 세상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 세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러한 교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 들어와서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온 현상이고, 교회 초기부터 교회는 세상에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압력에 굴복해 왔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기독교에 환호를 하고 그런 교회로 모여든다라는 거죠. 바울은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인데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들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해주고 어떤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 싶은 마음,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저 제1장로교회 목사입니다라고 하면 밖에 있는 사람이 그 교회 굉장히 유명하고 뭐 잘 되어 있다고, 프로그램도 좋고 사람들이 칭찬하던데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겸손한 척 이렇게 하겠죠. 더 많이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해서 그럴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저를 이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창립 45주년 설교를 다시 들으세요. 버가모 교회를 기억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앞장서서 막 칭찬하고 우리 목사님 좋아요 막 이렇게 하시면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교양 정도로, 취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민교회에서는 한국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만나는 그런 기회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거북한 이야기 듣기를 싫어합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이왕이면 교양 있고 마음에 어떤 이런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어떤 감정적인 그런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머지않아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꼰대 교회로 여겨지는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혼전순결을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낙태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이 허락하는 이혼 외에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것이 죄라고 한다라면 젊은이들은 얼굴을 돌리고 우리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교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음악, 예배 방식, 프로그램을 찾아서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쇼핑하듯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였던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평화를 선포하고 세상이 내미는 손을 잡는 순간 복음은 흐려지고 교회는 부패하게 됩니다. 평화의 때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하고 주님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교회로 모이지만 주님은 없고 복음은 없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임을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또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풍요로움, 평안,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누리는 것은 구주의 은혜입니다. 남들처럼 쉽게 가고
편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고난 중에 있든지 기쁨 중에 있든지 평안 중에 있든지 실패하고 슬픔 중에 있든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주님이 가져오는 선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선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세상의 맛있는 고기와 모압의 여인들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아유 저 구원받은 백성 이제 뭐 건들 수가 없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때 받더라도 이 땅에서는 지옥을 맛보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무서운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와 성도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맞춰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은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똑같은 거죠. 세상이 고기 먹는 것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나도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교회는 세상이 내미는 손에 쉽게 딸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내고 주님께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맞추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세워갈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그런 가치관을 이야기하다가 교회가 너무 약해진 거죠. 세상과 교회는 잠시라도 똑같은 길을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버가모 교회에게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보십시오.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님은 단호하게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단지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정도가 아니겠죠. 회개하라는 것에 뭐가 포함되겠습니까? 죄를 뉘우치는 것과 함께 더 이상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들을 돌아서게 하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주님이 회개하라라고 할 때의 그 의미 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도 같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이 이기는 게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기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왜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내가 이겨서 상대방을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하는 그러한 싸움에 이기는 것으로 지금 회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버가모 교회에게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참되게 회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한 큰 무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방식, 세상이 추구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니골라당을 따르는 그런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인 제가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큰일 났다, 안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나오시든지 그걸 버리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반토막 나겠죠. 교회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막 시끄러울 겁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겁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폐가 갈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지면 죽는 줄 알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는 주님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까? 두 가지인데요. 17절 중간 이후에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시죠. 먼저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양식을 삼았습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감추어진 만나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을 먹이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겠다,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먹고 사는 것,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것, 그것은 하늘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겁니다. 감추어진 만나를 먹고 사는 자들이 성도이고 교회인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에 어떻습니까? 이거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 도태되는 그러한 삶이죠. 이거 어떻게 이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못 살 것 같은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영광을 교회와 성도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흰 돌인데요.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흰 돌이 무엇이냐, 뭘 말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 해석들이 있는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볼 때에 그래도 가장 적절해 보이는 거는 이 당시에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그 승리자에게는 흰 돌에 이름을 새겨서 트로피처럼 그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흰 돌은 승리자들의 파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통행증, 초대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 없는 거죠. 아내에게 꽃을 주듯이 오다 주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흰 돌 내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딱 맞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과 시험 앞에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이긴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잘 되는 그 양다리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주님이 이 자신의 입의 검으로 직접 그들과 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온전히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발견될 때에 과감하게, 아프지만 손해가 있지만 끊어내고 목숨을 걸고 잘라내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 교회 문 닫아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성도는
감춰진 만나를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그러한 증거가 우리로부터 보여지게 될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버가모 교회와 같은 그러한 유혹 앞에 서 있게 되는데, 이러한 유혹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믿음으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워진 마음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먹이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고 사람들이 원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칭찬 듣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